주를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과 아마겟돈 전쟁을 다뤘죠. 이번 시간에는 20장에서 천년왕국과 그다음에 마지막 반역 흰 보좌의 심판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먼저 20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전체 소망을 잠시 교통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표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도표거든요. 6개의 동굴을 한번 해봤죠. 여기는 영원전이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영원후입니다. 영원전과 영원후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은 4개의 경륜의 단계로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열조시대가 있죠. 열조시대는 율법 전시대로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 시대가 시작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때로부터 율법 시대가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해서 구약의 경륜이 다 끝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대에 오심으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 혹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은혜 시대가 끝 무렵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통한 어린 양의 혼인 결혼이 있을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늘 20장에서 다룰 시대가 왕국 시대입니다. 이제 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면 우리 영원한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은혜 시대인데, 이 은혜 시대 안에 가장 중앙에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를 사는 이인들의 한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이기는 실제를 사는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생활 가운데서 패배한 믿는 이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거듭난 믿는 이라면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안에는, 왕국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이고 거듭난 하나님을 자녀하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을 것이고 이 교회의 영역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천년왕국은 전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에 하나에 속한 부분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 마태복음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자니 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죠.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때문에 이 천국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천국에 실제가 있고, 천국에 외형이 있고, 천국에 나타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미 마태복음 세미나에서 다뤘지만 천국의 실제는 마태복음 5, 6, 7장에 주님이 공포한 왕국 헌법의 공포의 실제를 사는 이기는 민들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 반면에 천국의 외형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언급되어 있죠. 그런다고 천국에 나타남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사는 자들이 왕국 시대에 하늘에 속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천국의 나타남 혹은 천국의 출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다룰 때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메시지 22번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22번 제목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은 입에 걸려 결박하였으나
천년 동안 무조갱의 번영을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살기까지 더 이상 민족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30 동안 불행하게 여기에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먼저 19장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수 있도록 이 배역하는 땅을 청소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참패가 있고 나서 곧 여기에 사탄의 이 결박과 감금이 1절부터 3절에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사탄은 과거에는 예병이었죠. 근데 이제는 마귀와 사탄과 큰 용을 이제는 뭡니까? 결박하여서 천년 동안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무저갱에 이 집어넣었다가 이제 3절 끝물에 오면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는 직접 어디에? 불못에 던져버렸죠. 그 이유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을 불못에 직접 던지지 않고 여기에 무조갱에 결박해서 여기에 가둬두는 것은 그나마 좀 다음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에서 가둬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시고 아직 땅에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모은 다음에 열국에 대한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보았죠. 거기에 계시록 14장 6절에서 중천에 떠있는 한 천사에 의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영원한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거기에 염소들과 양들이 있게 되죠. 이 염소들은 이미 불모서에 갈 것이지만 양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뭘로 들어갑니까? 그들이 시민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 양에 해당된 자들이 회복되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여전히 거역의 본성과 반역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거역과 반역의 본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조갱에 가두어둔 이 마귀를 그때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무조갱에 천년 동안 가두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은 이 사탄을 무조갱에서 이제 풀어놓아서 땅에서 온 시민들을 마지막에 시험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 같이 선포하죠. 천년 왕국. 이 일은 믿는 이들의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공동 왕국이 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친 순교자, 그 다음에 대환란 중에 순교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살아서 이기는 여기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거룩한 신원자들의 입을 통해서 만물이 복원할 때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복원은 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모든 것들이 복원의 시대에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회복은 사람들이 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심지어 동물과 나무들까지도 회복될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그때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고 이런 햇빛도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태양과 달도 정상은 아니죠. 왜? 사탄의 배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 복원의 시대에 정상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적과 꿀인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약과 저주로 인해서 지금 아주 황폐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이제 복원의 때가 돌아올 때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에서 보면 짐승과 가축까지도 회복된 걸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16절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정도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사야 11장 8절에서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데면 가장 골칫덩어리가 바로 모기죠. 지금도 이제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지만은 온도를 키는 그러한 집에서는 모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천리나무에 가면 모기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낼지언정 우리를 물어뜯어가지고 부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광야야 마른 땅들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와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을 우리에게 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히 이 날이 오기원합니다. 이제 천년왕국의 부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강조를 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크게 나누어서 위에 하늘에 속한 구역과 아래 땅에 속한 두 구역으로 나누죠. 위에 속한 이 부분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라 불리고 아래에 속한 구역은 인자의 왕국 혹은 메시아의 왕국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러한 두 영역 가운데서 천년왕국에 거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이 시대를 거쳐서 이기는 자들은 다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게 될 보존될 합당한 유대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천국의 천년왕국의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이 스가랴 10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유대인들인 그때 그들이 찔렸던 그분을 친히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불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정년된 3분의 1의 유대인들이 이제 왕국 시대에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열국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의 세 번째 부류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거기에 양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심지어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는 그 의인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한 그들을 주님이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년왕국의 시민으로서 이제 복을 또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방면에서 이 인자의 왕국은 이제 이 천년왕국의 아래 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의 장막은 이미 무너졌지만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의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 친히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사는 이기는 자들이 오는 천년왕국에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장 4절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자, 거기까지. 여기에 보면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죠. 여기에 앉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에게 왕국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왕국의 실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보면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고, 이 말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언급된 교회 시대 전체에 걸친 순교자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로 이런 베드로, 바울, 야고보, 스데반, 그의 역대에 걸쳐 수많은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자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공동 왕들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짐승이나 그 형상에 경고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표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동일하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잘 알도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결국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공동 왕으로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B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세상의 부흥과 왕의 직분을 누리게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두 가지 직분을 누리는데, 한 직분은 제사장 직분, 또 한 직분은 뭡니까? 왕의 직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6절에서 이러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첫째 부활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21에서 말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처럼, 여기에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최상의 그런 헬라어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의 첫째 부활은 최상의 부활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방면에 이 부활은 이제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바울이 추구했던 뛰어난 부활이거든요. 이 뛰어난 부활이라는 것은 평범한 부활과는 구별되는, 마치 졸업으로 말하면 영예로운 졸업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영예로운 부활이 여기에 뛰어난 부활, 특별한 부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첫째 부활,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계시록에서는 12장에서 사례아이가 있고, 15장에서 후기 이는 자들이 있고, 14장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살아서 휴거에 이르러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활을 또 한 방면에서 생명의 부활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거기에서 두 종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죠. 우리가 과거에 제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이 부활을 언급할 때 믿는 이만 부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 와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 결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하게 되지만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 부활이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부활입니까? 바로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먼저 주님을 믿는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일컬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뭡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하게 되죠. 이때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닌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방면에서 이 부활은 성경에서 보상의 부활이라고 일컫거든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잔치에 가난한 이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초대한 그대가 보답을,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부활은 보상을 지닌 부활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 고린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4장을 볼 때 죽은 믿는 이들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다룰 때는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활을 다루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부활을 다룰 때 보다 더 세부적으로 부활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로 12장에 있는 사내 아이는 언제 부활합니까? 대환란 전에 부활하고 그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대환란 그 끝무렵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후기 이기자들과 두 증인의 부활은 일곱째 나팔이 울려퍼지기 전에 부활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뭡니까? 같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로또 당첨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들은 바로 왕국을 그들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분깃의 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서 계시된 일반적인 부활로 만족하지 말고 바울이 추구했던 뛰어난 부활, 보상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영예로운 부활을 우리가 다 열망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운 날씨에도 세미나에 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구절이 둘째 죽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이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탄도 주님의 손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어둔 것처럼 사망도 주님 손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사망의 역사가 있고 사망의 징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망이 올 때는 직접적으로 오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연약함으로 오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건강이 좋으십니까? 연약합니까? 연약하면 사망의 방카드가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떼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함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질병이 오고 질병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음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징후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결코 이런 사망에 속한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문제거리나 역경들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가 우리가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패배한 믿는 이로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우며 이를 가면서 또 훈련을 받아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에게 빛비추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결코 이런 질병이나 약함이나 역경이나 문제거리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하지만 패배한 믿는이라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도 여전히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언급할 때 첫째 사망은
뭡니까?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약해져서 병들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잠들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은 육신의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음부 안에 있는 우리 민니들은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음부 안에 있는 고통받는 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이 음부 안에 들어간 고통받는 구에게 있는 불신자들은 결국 뭡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이 지난 후에 백보다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 불못에 던지울 때, 그때 사망은 첫째 사망이 아니고 뭡니까? 둘째 사망이라 일컬거든요. 때문에 믿지 않는 이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는 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면에 있어서는 둘째 사망에 의해서 우리가 다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에 어떤 믿는 이가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의 생활과 공적이 불타버린다면 뭘 있습니까? 손실을 입게 되시고, 그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분명한 구원받은 믿는 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합당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이런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신부로 단장되는가 단장되지 않는가의 생활의 문제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과 생활 가운데서 세마포스를 준비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지만 우리는 고린도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과 모든 일에 대해서 낱낱이 진술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상을 받아서 오는 천년왕국의 한용숙한 부분에 들어갈지, 아니면 징계와 벌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영역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연약함과 질병과 역경과 문제거리가 다 첫째 사망에 관련된 것처럼 이러한 처벌도 틀림없이 둘째 사망과 관련된 그 무언가가 우리를 다루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교회 사회 가운데서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징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거리와 역경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우리가 부활 생명의 실제를 산다면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더 신속하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생명이 성장되지 않은 채로 만약 주님 안에 잠든다면 어느 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을 때 생명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성장하지 않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는 그대로 서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지혜로운 다스려와 미련한 다스려의 차이점이거든요. 내가 생활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한 그만큼 내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등을 손질할 때 그 생명의 분량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환경을 안배하든 그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함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분께 입지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세미나에서 이런 왕국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요새 처녀같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생명이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이 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아무개 자매여,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긍휼의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매님을 생명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기쁘지는 않겠지만은 또 다른 훈련의 기간을 예비해 둘 테니까 그곳에 가십시오. 이러한 말을 결코 듣지 않기 원합니다. 아마 이 학교에 공부를 해본 학생들도 알겠지만은 내가 대학 다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좀 중단했다가 다시 복학했다면 제가 졸업할 때는 140학점이거든요. 필수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학점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게을렀다면 계절학기를 해서라도 학점을 따야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운명은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생활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피로 씻음받고 그 영에서 거듭났지만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정말 이런 부정확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빛 비추는 계시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돌이킴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는 이들은 한 방면에서는 제사장으로서 그들 이 땅의 믿음의 적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이로 인도하는 제사장 일꾼의 신실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방면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해서 사람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여전히 오는 왕국 안에서도 이러한 분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패배한 믿는 이들은 이제 천륜왕국의 한여 속한 이러한 보상을 누릴 수 없지만 그들이 이제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겨서 그들이 온전케 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국에는 뭡니까? 그들도 왕과 제사장일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다 왕같은 이런 제사장일꾼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 노릇하고 제사장일꾼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조만간이거든요. 같이 해봅시다. 조만간. 조는 뭡니까? 왕국에서 먼저 왕과 제사장일꾼을 누린 것이고, 만은 느릴 만자 징계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 동일한 직분을 누리는 것과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3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반야. 1번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B번 사탄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미워하기 위해 하나님을 반역하니 사탄이 불못으로 여기 앞서서 좀 더 교통하고 싶은 부분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년왕국 시대가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다 온전케 회복될 것이라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천년왕국 이 시대도 옛 창조와 옛 땅에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때도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들어간 그들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거역의 본성과 반역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 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천년왕국 시대도 옛 창조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이런 옛 창조의 영역 안에서 천년왕국 시대를 우리에게 예비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노종 가운데서 신실한 민들에게는 왕국이 그들에게 보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패배한 민들에게는 또 다른 한 방면에서 주님이 그들을 온전케 할 기회를 주님이 예비해 두기 때문에 영혼 안에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구원받은 모든 민들이들, 그들의 영에 있어서, 그들의 혼에 있어서, 심지어 우리 죽을 몸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는 온전케 되어야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 같이 봅시다.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8절. 그리고 사탄은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공격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서 38장 2절과 3절과 39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에 곡과 마곡이 러시아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서 38장 2절과 3절에 보면 곡과 마곡이 로스와 메섹과 두바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러시아와 모스크바와 이 투볼스키와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9장 2절에 보면 이 지역들을 이끌 때 북방 끝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계시록 20장 8절에서 사탄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미혹할 때 곡과 마곡을 선동해서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선동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마지막 반역할 때 여기에 곡과 마곡이 여기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러한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아마 러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류 반역의 본거지가 북방의 끝부분인 곡과 마곡에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서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 일련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전쟁에서 사탄의 이런 충동에 의해서 여기에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들이 전쟁할 때 그들의 수가 바다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9절을 같이 봅시다. 그들이 땅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명과 사랑받는 지명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삼켜서 아멘. 여기에서 성도들의 진영이 나오고 사랑받는 성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성도들의 진영은 바로 이기는 믿는 이의 거처로서 땅에 진을 치고 있는 하늘에 속한 군대들이 바로 성도들의 진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받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남은들의 거처가 바로 여기서 말한 사랑받는 성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을 이들이 호유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은 맹렬하게 되겠지만 끝나는 것은 이 전쟁은 너무나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주님은 마귀를 불못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기는 이들과 이스라엘 남은 이들은 천년왕국 동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그 끝무렵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리 심은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불못은 원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죠.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이는 자와 염소들은 마귀보다 천년 더 일찍 그 불못에 던져졌지만 이제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도 역시 어디에?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반역에 가담하는 것이고 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지 않는 천년왕국의 때 시민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시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다음 메시지에서 다루겠지만 계시록 21장 23과 27절에서 새 예루살렘 주변에는 열국들이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들은 반역적인 본성이 완전히 일소되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 시민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4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수행하시는 주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심판받고 죽음과 음부가 불못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람은 불못에. 여기에 11절에 보면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흰색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여기에 앉으신 분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그리스도.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주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셨죠. 아들에게 줘서 먼저 마태복음 25장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죽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가리키죠.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바로 심판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이 심판의 부활에 이들이 부활해서 먼저 두루마리 책들이 펴있는데 또 다른 두루마리 하나 책이 펼쳐져 있어요. 이 두 개의 두루마리인데 하나는 두루마리 책들, 복수가 있고, 또 하나는 두루마리, 단수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의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두루마리 책들은 바로 그들의 행실과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마치 회계사가 장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계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익하고 공격하고 심한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주적인 녹음기가 그것들을 다 기록해서 주님은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고 내가 행했던 그 악한 행위가 바로 너희의 행위였다는 것을 빛 가운데 주님이 폭로하고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주님이 심판할 때 그들은 입이 다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1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아멘. 여기에서 바다가 그 안에 죽어있다는 자를 내줬다는 것은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익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도 익사한 사람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음부 안에. 그가 믿으라면 음부 안에 낙원 안에 있을 것이고, 그가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음부 안에 고통받는 구유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다가 내온 죽은 자들은 어떤 믿지 않는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아담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산 존재들의 영들로서 바로 오늘날의 귀신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한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의 내주었던 자들의 해당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8절과 30절 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께 만나자마자 그들의 상태가 다 폭로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럼 가가라 할 때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 그 떼들이 비탈길에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빠져 죽었어요? 바다에 푹 빠져서 완전히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바다가 귀신의 처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귀신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백보다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내용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둘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실로의 불못은 우주적인 쓰레기통으로서 죽음과 음부를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그날에 이 불못 안에 다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실로 주님께서 멸망시킬 마지막 원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원수까지도 이때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죽음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혼과 영은 몸에서 분리되어서 음부에 고통받는 구역에 유치되었다가 이제 둘째 죽음에서 그의 뭔가 혼과 영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몸과 재결합 한 다음에 몸과 함께 꺼지지 않는 불못에 그들은 들어가서 심판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멸망한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우리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결국 멸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불못에 결정적으로 던져지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실 때 이 세상을 책망하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16장 9절에서 유일한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하여 함은 뭡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불신죄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 죄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래 이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심판받고 마귀와 받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실로 주님 우리에게 부유관을 베푸사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생명 안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주님의 손 안에 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구했던 가장 뛰어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가 최고의 부활에 참여하고 복 있고 거룩한 자들로서 오는 천년왕국에 이런 호린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남은 세미나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네.